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믿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그 핍박은 제일 먼저 바울에게 왔습니다. 바울은 도망치듯이 뜻하지 않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단 3주간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자마자 마음이 열려 열심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그들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여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불량한 사람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터라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너무나도 뻔했기에 더욱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몸은 비록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스폰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던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떻게든 다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사탄이 이를 막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바울은 비록 본인은 가지 못하지만 대신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디모데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위해 바로 환난 중에 있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들이 세워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복음 안에 있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씨앗이 잘 자리 잡아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 또한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바로 이곳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환난 중에 흔들리는 이웃들이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항상 돌아보며 그들을 굳건히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며 바로 세워주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경주 최씨 최부잣집 이야기입니다. 이 가문은 17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큰 부를 쌓으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이 가문의 가훈 중 하나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는 가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말뿐인 가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그네나 거지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밥을 먹이기도 했으며 흉년에는 쌀을 빌려간 사람들의 담보문서를 불태우기도 했고 그 주변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 책임이, 그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의무를 갖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흔들리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향한 위로가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물론 이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은 물론 이를 위로하려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쉽게 올 수 없었고 또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시험하는 자가 성도들을 시험하여 곁에서 도우며 위로하려는 손길, 그 수고를 헛되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의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님이 도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직접 그곳에 가서 함께 싸우며 고난을 이겨낼 수는 없었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와 데살로니가를 향한 사랑과 관심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에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 위에 서게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들이 항상 바울 일행을 생각하며 간절히 보고자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정작 위로를 전하려 했던 것은 바울 일행이었는데 이 소식에 오히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쫓기듯이 쫓겨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바울 또한 편안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본인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 속에 있을 성도들을 걱정했고 오히려 그들이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에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벌었고 어떤 자리에 있었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이고 은혜이며 우리의 공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랑은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을 우리의 이웃들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책임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며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주위를 돌아보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들이 믿음 위에서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하며 돕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바로 섬이 우리에게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언제나 우리가 책임을 다하려 할 때 주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로써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